우리는 하나같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맨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더 잘하신다는 거고 먼저 하신다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책임을 수반하거든요. 오라고 했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무도 못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신 것은 파격적이고 저나 여러분에게 큰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올 수 있을 때 바로 그 다음 인도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온다고 하면서도 오고 싶은 것만 오고 그 나머지 오지 않는 게 너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냥 나를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로 시작해서 이 일로 또 나의 어떠한 계획된 모든 것들이 이걸 마치고 이거 끝내면 가겠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별게 아닌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전부를 걸고 때로는 목숨까지 겁니다. 이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꽉 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 동정하는데 그분은 동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근데요, 이거 계속 눌리면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마음의 짐이에요. 우리를 꽉 누르고 놓질 않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이 속내를 보면 우리 아집과 고집으로 아주 단단히 잘 묶여진 이 밧줄과도 같아서 이거는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분이 풀어줄 일이 아닙니다. 또 풀어준다 해도 내가 도로 묶어버립니다. 이건 아주 익숙한 습관과도 같아서 이건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만든 매듭입니다. 풀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메어놓은 것을 내가 풀 수 있을 그때, 근데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렇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참 피웁니다. 자, 우리가 이 온유와 이 겸손의 이 모든 것들은 참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곳이 없어요. 쓸데없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 너무 잘 지으셨어요. 이 마음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담아낸 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 마음으로 담아낼 천국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싶으셔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거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이루어 놓으실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음 천국이라는 것은 이 마음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으신 이 마음대로 채워 놓으신 그 천국이에요. 이것을 마음 지으신 분만이
그 아시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갔을 그 마음 천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이 마음을 너무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지어놓은 꼭 지옥과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참 쓸데없는 것으로 이것저것 다 채워져서 쓰레기 같은 우리 마음이 탐심도 들어가 있고 욕망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도 있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 속에 온유와 겸손은 찾을 길이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온유와 겸손은 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갈 그 근거가 돼요. 온유와 겸손은 사전적 개념으로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은 그대로 천국을 이룰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을 삼을 마음이거든요. 모든 피조세계의 그 근원인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 마음으로 살아갈 생명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에요. 아마 해 아래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마음 지키기일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왜냐? 사실 여러분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음처럼 쉽게 조석변이가 뭡니까? 1분, 2분, 10분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 마음이 변덕스럽고 이 마음이 요동하는 거는 나만 알아요. 왜? 내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마음을 빼앗은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내 마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 마음은 마음 지으신 분이 아니면 아무로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서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어느 분은 그런 가사도 썼더군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렇게 시는 쓸 수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것은 이 사랑은 마음 뺏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은 이 마음을 뺏는 이 사랑으로 마음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이유를 아십니까? 사랑은 지금도 죽음을 삼켜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을 빼앗은 사랑 이야기란 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세상에 이만한 것은 그 사랑이 아직도 멈춰져 있게 한, 우리가 지금 좀 무지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사업을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은 그 사랑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믿어서 믿음 하나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감추어진 이 사실이 뭘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사랑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은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실로 오늘을 살아갈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이에요. 너무 깊고 높고 넓고 길어서 우리가 지금도 뭐 믿고 자꾸 내 소원을 이루고 믿고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내 신앙이에요. 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정확히 안다면, 지금도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도 좀 무지해요.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들으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실에 대해 지금 물으시는 게 신앙입니다. 너 네 자녀 어떻게 할래? 너 네 아내 어떻게 할래? 너 내일 어떻게 살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 좋은 곳을 온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좋은 곳을 온 곳을 지금 보여집니까? 어마어마한 대기업도 퍽퍽 쓰러집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크게 뜨고 보세요. 될성 싶은 건 안 되고 안 될성 싶은 건 되고. 그럼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여전히 이만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느냐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이 사실로 살아가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믿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내용이나 알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큰 언약이 8,000가지나 됩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한 32,500가지가 돼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 가는 사람이 믿어서 하긴 뭘 해요? 하기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득히 채워가실 이 마음을 눈치지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서 이 세상에 로마 1000년의 역사가 다 이루어도 그 하루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믿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실체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표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표정 관리 잘 하세요. 노한 표정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예요. 기쁜 표정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믿음의 실체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럼에도 이 속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지금 묻고 계신 시간이에요. 왜? 삶은요,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은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온유도 겸손도 못해. 100번 옳지요. 우리가 무슨 온유하고 겸손을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거만합니까? 주신 걸 주신 줄도 모르죠. 고마운 걸 고마운 줄도 모르죠. 생명을 이렇게 지킨 것도 지킨 줄도 모르죠. 우린 정말 불황무식해요. 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무슨 얘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왜 어렵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바로 그 멍에입니다.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멍에예요. 그 사랑이 지고 가게 하신 그 멍에예요. 그 십자가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이 사실 하나로 이제라도 어그러지고 참 허텅그러진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이라도 회복시키고 싶으신 바로 이 사랑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지불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이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 지불한 피값으로, 피값으로, 이 생명값을 지불하신 피값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아무도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이 생명값, 바로 그 멍에를 지신 십자가에 지불하신 피값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 너보고 뭐 하래?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뭘 하래? 마음 중지야. 그러고 나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비친 자들이 쓸데없는 욕망과 야망과 시기와 질투와 투쟁과 쟁투와 정말 쓸모가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절대 여러분과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잘 날아갈 겁니다. 기가 막히게 뽑아갈 겁니다. 보이시피싱 게임도 안 될 겁니다. 당해본 사람 다 아시죠? 내 손에 들어올 때 잘해야 돼요. 이게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현상학적인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다 내게로 오라. 이 쓸모없는 마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 하나 똑바로 키우는 가정 거의 드뭅니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겉보기에는 다 무슨 아이비리그 나왔고 내가 어디 교수고 내가 박사고 내가 기술자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세요. 평안한가? 아니 행복한가? 아니 정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마음 천국을 이루고 사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아니 전부 천국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이게 지옥이지 이게 무슨 사는 나라입니까? 안 그래요? 다 잊어버린 게 온유와 겸손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만이 나나 여러분에게 보아야 할 세계, 들어야 할 소리, 또 우리에게 준비된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딜 봐도 온유와 겸손하지 못하니까, 온유와 겸손해서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담아낼 그 근거입니다. 쏟아부고 싶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온유와 이 겸손이 아니면 어떻게 너는 나를 이같이 마음이 품고 도장같이 발에 들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말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바로
그 사랑을 창조해 가시는 이 창조적 이 사랑을 유일하게 온유와 겸손의 찬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고 싶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이 마음이 아니면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기쁜 것도 하나도 없고 고마울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뭘, 내가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있지, 너 내 덕인 줄 알아? 맞는데 틀려요. 그럼 너는 누구 덕이냐? 쟤는 네 덕인데 너는 누구 덕이야?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랬죠.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라.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의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채워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다고요. 왜? 너무 방대해요. 너무 이 스케줄하고 이 준비된 이 일정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 안 갈래요? 이 땅은 모든 이 시간 이후의 행보는 천국을 향해 가는 개놈지도와 같아요. 이걸 뭐 철로 역정이다 좋은 번전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인생살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가. 응답인데 또 병들고, 났는데 또 병들고, 망했는데 흥했는데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흥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한 번 흥한다고 계속 흥하나요? 이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응답받고 다 망하던데, 맞습니다만은 욕심과 그 탐심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한다 그래요. 그 지왕이지. 예수님 망하는 거 봤어요.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때입니다. 왜? 그래야 그 몽해로, 주신 몽해로, 그리고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견디게 하십니다. 어떤 짐도, 어떤 무거운 것도 내려놓을 짐은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예? 어떤 짐도 내려놓을 짐이 아니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바로 이 대신 지고 가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게 시편 기자는 69편 19절에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랬어요. 짐을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그 짐을 져주시는 짐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못 돼서 기법될 거예요. 힘들어. 그리고 병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쩌자고 한 번만 응답받고 내놓으라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저럴 일이 아닌데 그 돈 300만 원 벌자고 3천만 원 병원값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부지겠어요. 집 팔아도 안 돼요.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만든 병이거든요. 겉으로 남는데 뒤로 미쳐요. 인생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마지막 시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 잘 죽었다 하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가는 세월이 즐겁습니다. 아세요? 왜 가는 세월이 안타까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가는 세월이 즐거워요. 저는 이 가을이 너무 아름다운데 저는요 겨울이 기다려져요. 흰 눈 속에.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저는 봄이 기다려져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복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쉴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나 여러분이나 쉴 수 있게 하셔야 쉴 수 있습니다. 아세요? 밤잠 안 오는데 얼마나 고역이시오. 사랑하는 에게 잠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데 입이 깔깔해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날씨가 좋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멍청이 앉아서는. 그래서 이것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것은 선택적이질 않아요.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몽땅 가지고 그 앞에 와야 합니다. 이거 리셋돼야 돼요. 세팅돼야 돼요. 우리의 지성은 세상 것으로 너무 익숙해요. 우리의 감성은 쓸데없이 쾌락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나쁜 짓에 아주 결정을 잘합니다. 이거 다 세팅돼야 돼요. 여기서 세팅하고 쉼을 얻어야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대로 가볍게 하실 이거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